그래서 5월달은 참 아름다운 달이고 또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달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렇게 꽃향기와 또 꽃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그런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다가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이별해야 될 날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받는가 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가 이런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봤는데 하여튼 뭐 좌우지간에 어찌됐든 간에 서로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은 굉장히 슬픈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어떤 그 족속,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이렇게 구별된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다 이 땅에 벗어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자유롭다 그런 어떤 이제 기분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육신을 잘 보존하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 육신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서서 냉정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한다. 미리 그것에 대해서 여건을 맞춘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가짐이라든지 주변 조건 등을 미리 갖추는 그런 것을 준비다. 그렇게 그 사전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그 일이 나에게 닥쳐질 것을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나의 삶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또 여건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35장 16절에 보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보면서 역대하 3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자, 누구를 섬길 일이요?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 자, 우리는 늘 준비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그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길까, 그것 안에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가짐이 또 환경적인 요건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9장 32절에 보니까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자, 우리가 알듯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좌우편에 촛대들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매주마다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진설병을 준비하고 촛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각종 예배 속에 내 모든 걸 잘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또 반주자들, 성가대, 또 기도자들, 모든 자들이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 제가 오늘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박성구 집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매 저 자리에만 쳐다보고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러고 이제 한 번만 쳐다봤으면 됐을 텐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분주해요. 주일날 되면은 제가 마음이 막 분주하고 이제 여러분들 쳐다봅니다. 오늘 또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잘 차분하게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준비될 것이냐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자, 아모스 4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누구 만나기를요? 하나님 만나기를. 자, 예배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준비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져. 악기하는 분 악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 토요일날 청소하는 청소를 통해서, 또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마음,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잘 준비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무슨 일 때문에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가고 또 밤에 기도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제 옆에 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집에 큰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입니까? 집에 아이들 둘이를 놓고 왔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집에 갑자기 큰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서 부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자기 생각에 막 이제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분주하고 막 예배 준비된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같이 하면서
지금 예배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고 가십시오. 그래도 그분이 예배를 그래도 좀 찜찜한지 하여튼 예배를 제 말을 듣고 예배를 다 드리고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 잠만 잘 자고 있고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탄이 그분의 예배와 기도를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뭔가 좀 마음이 분주하고 뭐 분요롭고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면은 누르시고 예배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잘 준비가 되어지고 예배 준비에 잘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모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잘 준비된 자가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세상 걱정 근심이 늘 우리를 휩싸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휩싸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준비된 일들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과 예배 준비와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환경을 잘 조성시켜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모든 선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축복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삶이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자꾸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스바냐 1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무슨 날이 가까웠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 가신 분이 이제 교회를 좀 다녀갔어요. 다녀가셨는데 이제 저를 보더니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막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사님 이제 미리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그래 무슨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왜 우십니까? 했더니 이제 남편 집사님이 1월 달에 이제 소천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천을 하셨는데 주님 부르셔서 이제 주님 나라 가셨는데 이제 잘 드시고 또 치료 잘 받으시고 이제 치료하시면 건강 그래도 많이 좀 건강하셨는데 이제 심장 쪽에 좀 어떤 무리가 와서 병원에 수술하러 이제 가신다고. 이제 가실 때 병원에 입원하실 때 자 내가 들어가서 수술 잘하고 올게 말씀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 건강한 말, 하여튼 잘 드시고 그랬는데 내가 수술 잘 받고 나올게 그러놓고 들어가서 3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돌아가신 집사님이 연세가 90이에요. 이제 90인데도 만큼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참 슬프다. 그런데 슬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오늘 청할 자들, 부르신 자들을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자들로 만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그 이유 때문에 잘 준비하는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사람들 이 본문은 뭘 말합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버리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가서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너의 모습이 어찌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은총성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노라면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느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갈 곳이 분명히 정해졌다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필코 그곳을 가야 되겠기에 잘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거기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례라든지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날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신하고 같이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 부패하고 썩어졌는데 계속 집안에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족속은 그 시신을 그냥 독수리 밥에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무슨 말을 하고 부활한다 어쩐다 말을 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할렐루야. 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내 육신이 가루가 되어 다 문드러져서 없어질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나라에 내가 나온 그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장소가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이라는 장소다. 그 우리는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준비한 자가 거기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결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 영혼이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갈 그날이 가까워져 간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되겠죠. 단장을 잘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그 시간에 다가올 때 신부 단장을 잘한 자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니까 분명한 천국이 있으며 우리는 혼인 날짜가 잡혀져 있고 그 혼인 날에 분명히 주님과 혼인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자, 슬기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근데 5처녀는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5처녀는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자꾸 늦게 오니까 5처녀는 잘 준비되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피웠어요. 그 5처녀는 기름이 자꾸 떨어져 가서 이제 그 신랑을 맞을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신랑은 늦게 오고 기름은 다 태워져 가고, 그래서 5처녀가 잘 준비된 5처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기름을 나눠줘 버리면 그 5처녀마저도 혹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눠줄 수 없으니 차라리 가서 사서 준비해라. 자, 그런데 그들이 사서 간 사이에 신랑과 신부들이 만나서 결혼은 끝나고 문은 닫혀버렸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잘 준비한 자가 되어서, 충만히 준비한 자가 되어서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자, 슬기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삶의 처지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절대 본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해서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된 자로 바로 서는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준비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죽게 헌신하는 자가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자, 오늘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향유컵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지만은 나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살아간다. 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께도 나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잘 준비된 자가 되지 않아서, 죽게 온전히 헌신한 자가 되지 않아서, 아니요, 나는 세상 속에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홍수의 날이,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애를 다 하다가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나서 방주를 향하여 우리를 문을 열어달라. 그때니 방주의 문이 닫혀서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이 다시 열려지지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로 잘 준비하시는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초점이 오직 주님께로 전개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관심이 교회를 통하여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욕심 부리고 저기도 욕심 부리고 이제 여기에 올인하려니까 저것도 걸리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올인하는 자가, 주의 말씀에 올인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같이 준비하게 하렴이라. 자,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잘 초점 맞춰서 중심 맞춰서 거기에 나가야 될 때에 하나님 준비된 자로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어떤 자가 잘 준비된 자입니까? 준비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니 산에다 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세월이 120년 흘러갔어요. 불평도 나올 만하고 원망도 나올 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 그래요. 노아는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하나도 어기면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때 안에 세상에 무슨 홍수가 납니까?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불의 심판이 있습니까? 아니 이 좋은 지구가 언제 끝이 납니까? 도무지 알아할 수 없어, 나는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모든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잘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그 장례라든지 또 그들이 처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도 생각했어요. 인생은 한번 태어났다가 다 죽는 것이 이치구나.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은 인생의 삶이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내 삶의 모든 하나님 축복을 잘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잘 준비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읽으실도록 복주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 또 뭐 120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참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 그리 긴 인생이 아니죠. 어느 날 보면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오고 어느 날 보면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고 2022년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이 지나가면서 좀 있으면 6월달이 다가오고 반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의 복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편 68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님의 은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 보니까 의식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자, 잘 준비된 자로, 준비해야 될 이유를 잘 알아서 믿음으로 잘 준비한 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갈 모든 것에 준비를 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면류관에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무슨 면류관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집니다. 잠언 4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영화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레미야 13장 18절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가랴서 6장 11절에 보면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야고보 1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준비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늘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답니다. 유비무환이다. 그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리 어려운 시절에 항상 장래를 내다보고 무슨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가 준비해 두면은 근심할 일이 없다. 유비무환이다. 항상 미리 준비되면은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단어가 유비무환이에요. 여러분들, 국가의 안위가, 국가의 장래가 미리 준비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잘 준비된 자로, 자, 준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영혼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유비무환, 미리 준비된 자로 살아갈 때에 내게 닥쳐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만났던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준비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었잖아요. 근데 잘 다녀올게, 수술하고 마치고 나올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삶 만에 돌아가셔서 참 그것이 너무너무 슬펐다. 자, 그러나 평소에 예수를 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준비는 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준비한 자가 되어서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매사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전쟁은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준비 없이는 재림의 주를 부끄럼 없이 맞기가 어려워요.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평안의 죽음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된 신앙을 생활하심으로 오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 잘 준비된 자가 살아가셔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준비된 자로 잘 살아가셔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